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8면 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에게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에게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셔서 주님 다 만나시고 또 불을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져온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는 바로 오늘도 용서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인간이 전쟁과 그리고 이 불로 황폐를 만드는 이 산과 들이 봄이 되면 거기에다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그리고 들꽃도 피고 그리고 상처가 다 물고 거기에 이렇게 다 치료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파괴로 그 행위에 대한 자연도 이렇게 용서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우리 일산을 아니면 파주를 가다 보면 저 서쪽으로 가다가 보면 이 상암 월드컵 뒤에 보면 산이 하나 산이 하나 있고 뚝 솟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산이 뭐냐 하면 옛날엔 40년 전에 난지도라는 데입니다. 그 난지도는 지금 난지도는 말도 잘 쓰지도 않았는데 옛날에 그는 서울 끝자락에 거기에 서울에서 모든 그 쓰레기들 바로 쓰레기들을 갖다 부어서 산이 생겨진 거예요. 40년 전 저도 그 전도하러 거기 40년 전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 가면 우리 요즘 TV 가끔 보면 저 IT에서 그냥 지진 나가지고 막 그 쓰레기장에 가면 막 쓰레기 뒤지는 거 그때 바로 그랬어. 그게 그런 데인데 지금은 가보면 어때요? 그 지금 모르는 분들은 그 지나가면 여기 산이 하나 참 잘생긴 산이 있네 하는데 보면 그 산이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쓰레기들을 전부 그때는 전부 연탄재가 많아 이 쓰레기들 전부 다 갖다 쌓은 것이 그 바로 그 산입니다. 그 산에다가 지금 세월이 지나게 거기에 나무가 심겨지고 풀이 자라고 막 그리고 한 산이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자연 이 학습장으로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 하늘공원이라 또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늘공원에 가보면 참 너무 좋은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리고 보면 이렇게 이렇듯이 자연이 인간의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 용서해서 다시 아름다운 생명으로 이렇게 재건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처럼 용서는 바로 사람과 자연에 모두 다 새로운 삶을 가져주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연이나 인간에 다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용서에 대해서 기도를 매일같이 우리가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것을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라. 저는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집에 딸과 손녀가 길을 건너다 그만 급히 오는 이 과속 차에 치였습니다. 그리고 딸도 손녀도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더 모두 다 절명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참 통곡을 하면서 애통하고 있는데 사고를 낸 그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에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가 내가 거기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가속으로 가다가 보면 이런 사고를 냈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들이, 딸도 손녀도 이미 죽었고 참 그래서 용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용서를 하고 용서를 하세요. 그랬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보면 이 사고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 운전자가 그대로 보면 치이고 그냥 뺑소니로 가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어머니가 그 말을 듣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용서할 생각이 싹 사라지고 괘씸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복수를 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그러나 이 어머니는 오랫동안 생각을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를 해야 되겠다. 이 어머니는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 흉악한 이놈을 바로 대해서 내가 복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참 용서를 할 건가. 이미 다 죽었고 뭐 끝났는데. 그래서 이 고민을 하다가 이 어머니는 이 용서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움과 복수심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자체가 자기에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로 많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회생활하는데도 부정적인 마음과 그리고 불행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 어머니는 깨닫게 됐어요. 잠언 17장 22절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어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걸 가지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자기한테 이렇게 좋은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서 안 하게 되면 어찌죠? 결국은 자기는 자신에게 그로 인해서 파괴된다. 그리고 자기는 파괴되는데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렇게 파괴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또 뺑소니는 바로 용서에 다 주고 나서, 그리고 나니까 이 마음이 그렇게 새롭게 편안해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더라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바로 오늘도 14절 15절의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거니와 또 너희가 사람에게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이 얘기는 또 아버지가 딸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 차에서 바로 그 강간한 남자를 바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강간범은 이렇게 총으로 쏴서 죽이고 난 다음에 복수는 했는데 총으로 쏴 죽였는데, 그리고 그 마음은 잠시는 시원했는데 잠시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증오하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더라. 증오심은 결국은 아버지의 심신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증오심과 죄책감을 잊으려고 계속해서 술을 먹기 시작해서 계속 술을 마시게 됐어요. 그래서 일도 집중되지도 않고 결국에 가서는 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더라 하는 그러니, 이 아버지는 딸의 강간한 그 나쁜 놈을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그에 대해서 미움과 그리고 원하는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고, 원하는 그 바로 나를 폐인으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간증한 걸 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외형적으로 우리가 복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외적인 복수가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남아있는 증오하는 마음과 그 뒤에 남아있는 마음에 이 여러 가지 상처도 그런 여러 가지 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리고 너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바로 기도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로 그 말씀한 걸 실천하고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또 그리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나의 마음의 파괴에서 자신을 해방시켜 준다는 길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한 것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용sam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화란의 유명한 부흥사 코람뎀 붐이라는 여사의 그 말을 들으면 참 감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세계가 이 세계대전 때 이 여사의 집에서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숨겨줬다는, 그리고 그것이 가족들에게 다, 독일군에게 다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다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와 언니는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바로 수용소에서 죽었지만, 이 코렌템프는 바로 이 여사는 바로 구사일생으로 살아와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에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여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로, 독일에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여사는 마음을 참,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어디든지 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은 그곳에는 참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곳은 이곳에 내가 증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거기에는 우리가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많이 죽고, 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었고, 내가 강제 수용소에 가서 당한 그 고통은 말로 다 형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독일 사람들이 가서는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진 걸 네가 기억해라. 네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이 코렌템품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독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사람들이 인사를 하려고 줄을 쭉 서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하는데, 저 뒤에 보면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완전히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온몸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 악명 높은, 자기를 무시무시하게 고통을 가했던 강제 수용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한겨울에 이른 새벽에 여자 포로들을 바로 벌거벗게 가지고 바깥에서 서 있게 만들고, 그리고 먹는 것도 주지 않고 가든 행포를 다 하면서 괴롭혔던 그 장본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손을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자기 어머니도 자기 언니도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견디다 못해 끝내는 수용소에 죽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그 악몽은 쫙 괴로웠던 그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앞에 있는 그 남자 당사를 볼 때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 남자는 전쟁 당시에 수많은 여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여사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사는 꿈에서도 그 남자를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도저히 손을 내밀어서 그를 악수할 수 없는 그런 때인데 바로 그는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진노로의 벼락이 내려서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고 채찍을 맞을 때, 나를 때릴 때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내가 다 용서하지 않았던가? 너도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못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령이 능력이 임해서 이 여사의 손을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그러자 이 사람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화란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전쟁 때 우리의 독일 사람들을 이렇게 저지른 죄가 많은데 그걸 다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 주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이 여사에 넘치게 임했다 그럽니다. 그 순간에 미움과 증오가 온데간데 없고 원한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렸다 그럽니다. 여사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용서를 얻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그럽니다. 여사는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남았던 모든 쓰라린 그 원한과 그 상처가 다 치료된 것을 그 후로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그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디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여성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려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위해서 용서하고 그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마태복음 이 18장 21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 그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리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임금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 현재 돈으로 말하면 약 한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20억 정도 되는 이를 빚을 진 사람이 불려다가 빚을 갚아라. 갚지 아니하면 너와 내 자녀를 다 종으로 팔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에 엎드려 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임금은 바로 다 120억을 다 탕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탕감을 받고 난 너무 좋아서 왕 앞에 조아리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조아려서 감사함의 기쁨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오늘로 계산하면 약 한 20만 원 정도 되는 이런 돈을 빚진 자를 가지고 잡고는 바로 왜 빚을 안 갚느냐, 그러니까 조금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랬으나 용서를 구했지만은 그는 당장에 끌어다가 고소를 하고 그리고 구류를 시켰습니다. 그걸 본 이 다른 친구들이 너무 괘씸해서 임금에게 이 사실을 다 고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임금은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을 다시 불러요. 나는 내게 120억을 큰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고작 20만 원 그걸 다 용서를 해주지 못하고 그걸 오히려 잡아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다 넣었다 그랬지. 이 고약한 놈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고 120억이 다 갚아질 때까지 고생의 떡을 물을 마시게 하고 이를 괴롭도록 괴로움을 당하도록 해라. 이 말을 한 후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까운 내 이웃에게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이 사람처럼 다 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우리의 이 용서하지 못해서 당하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많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또 이 고통과 제약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 속에 들어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해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용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내리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용서해야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옷 입음을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에 용서하되 너에게 주께서 너에게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는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서로 용서해 주는 것.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웃을 용서해 주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이웃을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면 우리의 용서가 다가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서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얘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구름대와 같이 둘러싸이고 모여있어요. 갑자기 거기 한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여인을 그리고 이 머리채를 잡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눈물이 다 범벅이 되고 옷은 다 찢어지고 머리는 산발해가 있고 그리고 신발도 신지를 못하고 내동댕이 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기양양합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인들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서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때 성경에는 없지만 십계명을 쓰셨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추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펴시면서 그리고 거기에 돌을 들고 막 몽둥이를 들고 온 이 바리새인들과 모세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한 그 모세의 제자들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서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큰 사람부터 시작해 다 예수님께서 눈을 맞추면서 훑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장엄한 음성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이 여인에게 돌을 또 쳐라.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그러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허리를 숙여서 무엇인가 땅바닥에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큰 사람부터 아마 자기의 모든 죄를 감춰놓은 죄를 다 들춰내며 땅바닥에 쓴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걸 예수님의 어깨 너머로 들다 보다 보니까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여기 있다가 참 예수님의 돌에 맞아 죽겠다. 그리고 그들은 슬며시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던지고 하나 둘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서 보니까 사람 돌과 그리고 몽둥이 믿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눈에 충혈이 된 이 여인이 돌아보고는 그리고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예수님이 큰 용서와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제자들이 와서 모세의 율법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친히 모세의 율법에 십계명을 적으시고 그리고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자 정죄하던 자들을 다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용서와 사랑과 자비로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위선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백일천하에 드러나면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처럼 다 이렇게 정죄하던 사람 도망치듯이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다 감춰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이렇게 정죄합니다. 우리도 남을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죠. 죄가 드러나면 모두가 얼마나 무서운 위선자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것을 다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정죄하면 정죄하는 그것으로 자기가 곧 정죄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2, 11절을 말씀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죄는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는 못하는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영도 몸도 마음도 죄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처형하게 죄값으로 몸을 다 찢어버리고 피를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죄악에 다 청산해 주시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도 회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셨지만은 그걸 알면서도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10사람이 말을 물가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가기는 했지만 말에게 물을 먹이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줄로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무리 위대한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놓아도 우리가 스스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것이 효력이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만일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있다고 말씀하는데도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셔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으면 자기 스스로가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용서하는, 이 세상에 자기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자신 스스로 확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보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그리고 자신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저 인천에 있을 때 어느 날 중년 부인이 몸이 뚱뚱하고 옷도 잘 입고 이런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도 어느 회사에 중력으로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분이. 그런데 이 자매를 앉자마자 앉아서 한숨을 푹 쉬면서 그 다음 눈물을 그냥 비처럼 흘리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미웠고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자매는 한국 전쟁 때 북한에서 피난을, 남쪽으로 피난을 왔는데 17살 처녀의 몸으로 피난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부산에서 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결혼을 했대요. 그 단칸방에서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다가 엄마를, 부산에서 해명에 다는 엄마를 찾았대요. 엄마를 찾아가지고 그 단칸방에 엄마하고 같이 셋이서 살게 됐는데, 사는데 이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지 그만 치매가 왔다 그래요. 치매가 와가지고 단칸방에 살면서 그냥 대소변도 그냥 뭐 가리지도 안 하고 그냥 뭐 옷도 찢고, 그리고 도저히 어머니와 바깥에 같이 내보낼 수도 없고, 둘이 벌지 않으면 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때인데, 치매가 걸린 이 어머니는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어머니 모시고 같이 셋이는 못 살겠으니까 엄마하고 같이 살겠으면 이혼하자 그러더래요. 참 자매는 남편과 헤어지면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 생각이 되고, 참 이북에서 완전 그 처녀의 몸으로 혼자 살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 그런데 남편 하나 얻어 같이 했는데 이제는 또 그러게 되면 엄마를 데리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끝내는 이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 저 촌으로 갔대요. 얼마나 가가지고 엄마를 그냥 내려놓고 그냥 어머니를 버리고 왔어요. 정말로 이 자매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있자 그러니 남편이 이혼하자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자니 어머니를, 이렇게 치매 걸린 어머니를 버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어머니를 버렸어요. 그 후로 버리고 왔는데 어머니가 그 생사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수복이 돼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회사가 이제 점점 회사가 자리가 잡히고 그러면서 생활도 안정이 되고 잘 살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밤낮으로 이 엄마 생각에, 죄책감에, 그로 말미암아서 짓눌려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도 자지도 못하고 도저히 정신적으로 살 수가 없어서 우울증이 걸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 할 수가 없고, 자매님 이야기 들은 대로 자매님과 같이 그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자매님과 같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네요. 남편은 치매 걸린 어머니를 데리고 있으면 당신을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연약한 몸으로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도 없고, 또 젊은이가 살고 늙은이가 세상을 떠나야지, 그런 선택이랑 누구도 그런 입장에 있으면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지나간 일이니까, 자 그때는 아마 예수도 몰랐고 크리스찬도 아니었고, 이제는 자매 스스로 구박하지 말고, 이제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학대하지 않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 길이 또 사는 길이다. 빨리 잊어버리고 청산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당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혀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이 자매님도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또 용서 다 하셨는데 용서한 걸 믿고 자신을 이렇게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마라.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도 해방되라. 이 말을 들은 이 자매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를 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바로 그리고 믿겠다고 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너무 기뻐서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요. 우리 모두는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좌절하고 자신을 학대하면서 계속 삶을 파괴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지난 날에 이를 후회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죄책감에 눌려서 펼치 못하고, 또 그게 심해가지고 이 자매처럼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몸에 병이 오기도 한 분들도 있어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따라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르되 내가 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까지 했습니다. 그때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는데 그 눈과 서로 마주쳤어요. 그리고 도저히 예수님이 눈을 마주치고 반 뒤에 그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미워했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는 둘째고 자기 자신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고 그랬던 베드로, 큰 소리로 주님이 감옥에 가시면 나도 감옥 가겠고 주님이 죽게 되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쳤던 그가 그냥 부인도 한 것이 아니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저도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까지 했으니 그저 자괴감에 견디지를 못해 괴로워서 어떻게 했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낡은 배를 끄집어냅니다. 그물도 끄집어내서 그물을 깨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새벽에 고기 잡힐 리도 없고 새벽에 안개가 낀 해변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힙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다. 제자들은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양심상 고통에 시달려서 그냥 배를 타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물에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바닷가로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더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아시나이다. 내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꼭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 당신을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세 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시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세 번째인 베드로는 당혹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랑한다고 해놔놓고 또 언제 모른다고 이렇게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저를 아시나이다. 저는 몰라요. 주님께서만 저를 아십니다. 저는 지금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또 언제 배신할지 제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 번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강력하게 용서와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확실한 용서와 용납을 베드로의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강한 용서와 사랑 앞에 서면 이렇게 스스로 미워하고 혐오하던 어떤 사람도 자기의 용서하고 용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는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의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까 누가 그를 죄인으로 취급할 수 있겠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되면 언제든지 자기를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절반 정도는 그들은 진정으로 용서를 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면 퇴원할 수 있는 환자라는 이 임상 보고가 나온 일이 있어요. 정신병자 중에 태반이 내가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아야 돼. 이러면 바로 퇴원할 수 있는데 절반 정도가 정신병 환자들은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병을 앓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는 미움과 원망과 이 복수심을 가진 적이 있고 현재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자리 잡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미움, 원망, 좌절감, 자신 학대 등으로 무엇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에 짊어지고 있으면 삶이 어둡고 부정적이 되어버리고 불행하게 됩니다. 여고 교장 선생님인
교인인데 이 무릎 관절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요. 병원 당겨봐도 낫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왔어요. 그래서 병원 당겨봐도 낫지를 않아서 참 이렇게 고생을 아파서 잠도 못 자고 걷지도 못하고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어요. 혹시 미워하는 사람 없냐? 대답을 안 해요. 미워하는 사람 없냐고.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혼한 남편하고 같이 사는 여자를 미워한대요. 그 10년 전에 법적으로는 이혼했는데 마음으로는 이혼을 안 했네. 오늘 당장 마음으로도 이혼해라. 이혼해줘라. 그 남자 여자 날만 새면 눈만 뜨면 미워하고 빨리 저주하고 그런 생각으로 그냥 시간을 보내고 한대요. 그래서 그거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 아프다고 그 사람 죽으라고 그 사람들 잘못되라고 하고 바라다 보면 내가 먼저 죽는다. 그것만 용서만 하면 다리가 나살거든. 용서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겨우 용서하겠다 그러지. 그래서 하는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해 준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거짓말같이 다리가 나섰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굴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 자기 자신을 확대하고 누굴 원한 관계에 이런 게 죄책감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 머리에 우리 오른 호르몬이 생기질 못해요. 그게 다 독이 되고 우리가 몸에 아프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음에 쓴 물을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치료가 되고 해결되고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이웃을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자신의 용서하지 못한 것 여러분 혹시 있으면 오늘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가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나와서 그 찢어진 몸과 흘리신 그 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 용서 속에 자신의 잘못조차도 용서해서 자기의 행위가 다 벗어나면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